수요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듯 그 죽음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 떠나고 제자들도 없고 홀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그 많은 고초를, 공격을,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와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순종의 의미를, 그 깊이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땀, 눈물, 피,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부으시는 그 사랑들, 그 온갖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이 주를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하늘을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올려지는 이 귀한 수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에 감사합시다.
다 같이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귀한 보혈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보혈, 그 은혜의 보혈, 그 존귀한 보혈, 주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내 영혼에 부어졌나이다. 주의 보혈이 내 영혼에 부어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룩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싸우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나이다. 영광 돌리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됐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주의 십자가, 그 은혜, 그 고통이었고 그 험악한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되고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은혜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신비와 그 은혜, 깊이와 넓이,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그 무궁무진함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고백, 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나이다. 영광 돌리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분량을 죄송합니다. 제가 나머지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합시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달읍시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달읍시다. 네. 우리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종말이 있을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인자로 와서 심판할 것인데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그 두 종의 비유로 충성되게 지혜로운 종과 그래서 주인이 오심을 준비한 그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탕하게 친구들과 즐기고 친구들을 때리고 하는 그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등과 기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은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이단들이요, 우리를 미혹한 게 구약의 예언서들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서 계산하면은 그 때를 알 수 있다,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일까요? 종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라 그러죠? 코로나 지나면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뭐 지구 온난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내일 모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막 그렇게 우리를 갖다 위협하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요. 흑사병 때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마다 교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장 온다라고 말했는데 안 오셨어요. 이렇게 시간으로 지금 당장 온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갖다 자꾸 조바심 나게 만드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그냥 지금 이 시간을 마지막에 그냥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종말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 조바심 나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오실 줄 알고는요 일 안 하고 재산 다 팔고는 교회 모였어요. 맨날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죠.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종말은 그게 아니다. 가서 일해라. 일상 살아가면서 오늘을 종말인 양 사는 게 그게 종말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종말론의 신앙은요 우리들의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깨웁니다. 우리 구원받았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임하셔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내가
받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야 하세요. 이렇게 오늘 현실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그 미래,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깨어서 오늘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까요?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욕심을 거두어드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 말씀은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언제 오실지 이 부분보다는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방법,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 신앙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자기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모든 소유,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돈, 내 재산, 내 집, 나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세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산, 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 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공과 돈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보면은요,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성공 신앙 이런 데에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보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보다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목사들의 설교도 성공지향적인 이 땅에 현실적인 설교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진리, 하나님 나라 이런 데의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유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요,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에 맞게끔 달란트, 재능을 주고 떠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많다고 해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이게 내게 맞는 분량이다라고
감사하는, 비교하지 않는,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이게 종말론을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게 종말론 신앙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해서 우리들의 이 종말론적인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잔치 집에 거하든지 아니면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5, 2, 1로 줬다라고 말하죠. 16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뭐했다 그랬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뭐 주인이 가서 장사하란 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보면은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했다면 뭐죠?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가로이 놀지 않고 바로 가서 내게 주신 재능, 이 재능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했다,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땅을 파고 감춰둔 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누구요? 그 주인의 돈인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은 뭐예요? 장사하는 것이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그 주인의 달란트를 감춰두고는요,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편한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렇게 감춰두었을까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드는 의문이 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를 해서 이 1달란트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6,000이니까 노동자 20년 품삯이에요. 노동자 20년 품삯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 1달란트는 이게 무게단위예요. 금 30kg입니다. 금 1g이 요즘 83,300원입니다. 곱하면 얼마요? 25억 원입니다. 1달란트가 25억 원인데 20년 노동자의 품삯인데 이게 적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그 돈을 묻어둔 겁니다. 그 재능을 묻어둔 거죠. 게으른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적다라고 불평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장사를 안 했을까요? 24절을 보면은요, 이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굳은 사람의 뜻은요, 엄격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다. 엄격하고 무자비해서,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웠다는 거죠. 만약 장사에서요 손해를 보면은 그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추징할까 봐, 뭐라고 나를 갖다가 몰아세우고 할까 봐, 그래서 자기는요 잃지 않기 위해서 장사에서 손해 보면 그 손해배상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무자비하고 파렴치하고 엄격하고 두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막 그냥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적다 생각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 이런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렇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 사명보다는 뭐요? 자기의 안위, 자기 욕심만 위해서, 이 땅의 재물만을 위해서 산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손자 전우원 씨는 너무너무 비교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전두환 씨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권력 야망을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광주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권력을 자기가 쟁취한 거죠. 그리고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단위의 뇌물을 받아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이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전 재산 28만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최고의 집에서 골프 치면서 호의호식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손자 전우원 씨는 할아버지의 이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그 유족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 할아버지의 악행에 대해서 대신 나도 같은 그 자손이기 때문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먼저 구치소에 끌려가서 마약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바로 사죄를 하기 위해서 광주로 갔죠. 광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광주는 그에게는 두려운 곳입니다. 분노한 유족들이 어떻게 할지 두렵고 떨리는 그곳이 광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내려갔죠. 5.18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는 그 묘비를 닦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유족들도 원수의 손자지만은 막 원수처럼 생각해서 그를 폭행하고 보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해 주면서 한 끼라도 대접해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해가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참 그러고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니 내 죄를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청지기의 어떤 기본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좀 결이 다른 그의 아버지 전재용, 그리고 그의 새엄마 박상아 씨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모 교회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검은 돈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누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게 용서를 빌고 청지기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은 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좀 결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것입니다. 어떻게 결산할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줄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적은 게 아닙니다. 이 달란트 받은 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저 이 땅의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땅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생각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결산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왜 할까요? 이 토지를 사고 이 건물을 사면 어떻게 돼요? 장차 1년 후, 10년 후에 값이 오를 거다 생각하니까 지금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 바로 나에게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정말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께서, 그때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영원토록 그 결산받은 대로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결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안 둬요. 종말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다 대부분이 지금 현실에만, 그렇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내 것이다라고만 착각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 위임했다라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 안 합니다.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사명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게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어이구야, 5달란트나 남겼네. 어이구, 2달란트씩이나 남겼네. 어이구, 많이 남겼네. 이렇게 칭찬 안 했어요. 많이 남겼다라고, 이윤을 많이 남겼다라고 칭찬 안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덕목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가 나는 주님의 명령을 잘 듣는 착한 종이냐. 착한 종이냐. 여러분, 우리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 빠른 종이 아니라요. 계산 빠른 종이 아니라 착한 종.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착하게 순종하는 이런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종입니까? 아니면은 변명하고 그리고 자꾸 예 해놓고 딴짓하고 미루고 내 맘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혹시 착하지 않은 게으른 종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충성. 가운데 충자, 가운데 충자 아니에요? 충성 충자, 마음심의 가운데 중에 마음심인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위선과 외식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종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칭찬받는 종인 것이죠. 셋째는요, 종이냐 종. 나는 진짜 주인의 말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종인지 미루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착하고 충성되이 순종하는 종인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 신앙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 하나님이 있을 것을 믿고 영원한 것에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이런 모습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한다고. 착한지 충성된지 네가 종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28절에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청지기 신앙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의 잔치에 즐거운 잔치에 영원토록 초대되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사명 감당하는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성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긴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적다 많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가 종말론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산하러 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결산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 이 결산하시는 종말의 주님,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천국은 따나운 당상이고 이 땅에서 갈 방향을 잃은 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물질을 위해서 주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위선과 외식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하여 종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이 땅에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주여,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 종인데 주님 말씀을 위하여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주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그 재능을 주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주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이 악한 인생들, 외식과 위선을 가득 차 있는, 도리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하는 그런 참으로 간악한 사단의 자식이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심판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주님 말씀 잘 듣고 충성하는 그런 종인지, 주여, 참 부끄럽게 짝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결산하신다 그러면은 주여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피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주여, 이 땅에 집착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 관리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소유권만 주장한 채 쾌락을 위해 살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이 찢어지며 당신의 목숨을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비추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맡긴 것인데 내 몸과 그리고 내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이 재산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내 모습은 아닌지, 내가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종인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들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존재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종입니다. 천국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다 주셨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축복을 주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나 자신의 욕심과 영광과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산하심을 믿고 지금 당장 내가 주님 앞에서 결산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 내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어찌 되겠나이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저 내일이 모레가 내 인생이 10년 20년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냐,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주여,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만을, 이 육적인 것만을 썩어 없어질 것에만 우리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얼마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못 보는지요. 하나님, 우리로 영적인 깨어날 수 있도록, 정말 온전히 청지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고난주간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기쁨과 뜨거움으로 감격으로 전해주는 우리들의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알리는 천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고난주간을 참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 더욱 주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소서. 내어주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십자가를,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을 이 십자가 지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를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 하늘을 울리는 예배, 영광의 예배, 기쁨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감사하며 감격하여 고백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더할 나위 없이 드리는 찬양과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활의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함께 아파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아파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신 것 같다라고 하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병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치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외로운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 있습니다. 불안한 자 있습니다. 우울한 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의지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끈질긴 사랑이 내 영혼을 휘감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건대 그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주여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 정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시집는 자 있습니까? 주께 돌아와서 다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들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안전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들을 잘 개척해 나가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어려운 중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내 신앙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현실에 파묻혀서 영적으로 눈문자였습니다. 종임을 망각한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쾌락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정말로 온전히 신앙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결산할 것임을 자칫하면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결산할 때 우리가 내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온전히 신앙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헤아릴 줄 알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신앙으로 진정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내 신앙으로 깨어서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정말로 온전히 신앙들 위에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